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맞고 깨닫는 자가 되든지 우리는 깨닫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이라도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텐데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맞고서라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함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숙이 스며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 시간 우리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임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돌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말라기서 말씀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오는 저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오는 그 성전의 문을 왜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그 성전의 문에 들락날락거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그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들이 손으로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나 너 기뻐하지 않아, 네가 드리는 거 나는 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절망적인 겁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내 거를 안 받는다고 하는 거는 희망이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네가 드리는 것을 내가 받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라면 이거는 절망인 겁니다. 그러면 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은 이 유다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네가 드리는 거 내가 받지도 않겠다. 이 성전의 문을 저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 그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금은 보화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금은 보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걸 택할 수 있지만, 우리는 금은 보화는 내가 잃어버릴지언정 나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책망받을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선지자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몇 년이죠? 바벨론 포로 혹시 알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네,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죠. 그래서 보국으로 귀환합니다. 자, 귀환한 이 유다인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진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선에 섰을 때 다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손을 다 높이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그래서 따따블 아멘이 이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마음에 그 말씀에 감동이 됐으면은 따따블 아멘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어떠한 희망이 생겼냐면, 그래, 이제는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 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우리 민족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온 백성들이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이렇게 재건되어진 이 성전을 이제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제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또 15년이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런 소망이나 그들이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은 여전히 고난과 기근과 가난과 여전히 삶의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게 되자 백성들의 마음에서 서서히 그 소망이 점차적으로 식어져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이제는 회의와 의문을 그들은 마음에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홀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감사가 없는 거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 감격과 그 감동,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 대사가 뭐예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대사를 행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입가에는 웃음과 혀에는 찬양이 차고넘쳤었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라고 3번이나 거듭거듭 외치며 했던 그 감격과 감동이 다 사라지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이제 그러한 것만 붙잡고 명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병든거, 절름발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가져오면서 인본주의 중심적으로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감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은 세상 것을 선택하고 선호하면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드리는 것, 너희들의 상관에게 드려봐라. 너희들의 상관이 그걸 기뻐하겠느냐? 병든 것,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 그거 너희들의 상관에게 드려봐라. 그거 받겠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것 내가 받지 아니하겠다.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저들이 거짓되고 위선적인 그러한 제사에 예배에 내가 흰물이 난다라. 오늘 어쩌면 여러분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닌가. 어느 순간 저는 그렇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얼마 전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잖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본의 아니게 교회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본의 아니게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되고 교회를 폐쇄해야 되고 그러자 기독교계에서 정부에 압력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핍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리적으로 힘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되돌아봤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한국 교회에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었으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의 문들을 닫게 하셨을까? 깨달아야지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직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같은 그 교회를 지휘하는 목사로서 얼마나 이것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의주의와 그리고 형식주의와 그리고 거짓과 위선에 빠져서 여전히 문이 폐쇄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는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가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되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도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뭔가 그 안에 깊숙한 곳에 바라고 있다가 그 기대가 차지 아니하고 원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아니하며 서서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기다림에 지치고 회의와 의문을 가지게 되는 현상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내 생명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나는 이 생명도 십자가 앞에 내놓겠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것이 지연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러려고 이랬나? 그러면서 주저앉고 어떻게 보면 사단이 놓은 올무에 걸려 사단의 종로를 타고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그 속은 시들어가고 메말라가고 감사가 없는 그런 삶에 젖어 있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대로 괜찮은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뜻도 있었고 아버지의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철저하게 내가 망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 우리들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 위에 서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망가져야 된다면 나는 망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지만 우리 짧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기꺼이 고난 속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고 기꺼이 세상 것 포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자기 생명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노라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틀림없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아멘 한 사람까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그런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런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 정말 해도 어디 가서 설교하면은 제가 해도 그러면 그 뒤에 성도들이 하더라고요. 그 뒤에 뭘까요? 하나님은 정말 해도 근데 여러분들은 해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땐 그래요. 이럴 수가 있나. 정말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정말 깊은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차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이 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사소한 곳에 걸려 넘어지더라고. 아무것도 아닌 곳에 걸려서 넘어져서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라고 하는 것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그 감격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달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겁니다. 저희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대신해서 감사 찬양제를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다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11월 달은 추수감사절날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올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지방에 모이면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절 지내고 나서 부담금 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왜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나서 부담금 내라고 말할까? 추수감사절 때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기억에는 추수감사절 전주에 봉투 나눠준 적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뭐 나쁘게 뭐 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여러분? 예? 교회 재정에 도움을 좀 얻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게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지,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는 그래도 얼마는 해야지 해서 드려봐요. 하나님의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너희들이 드리는 거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11월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이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감자로 시작하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감사, 감격, 감동.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감사, 감격, 감동.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 11월 달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헌금은 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으면, 그리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부부들이 여보 우리 오늘 추수감사절 때 헌금 얼마일까? 그렇게 둘이 이제 봉투에다 넣고 이제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30만 원 넣었어. 그랬더니 남자분이 여보 30만 원이 뭐야? 50만 원 넣어. 50만 원 계산했어. 그랬더니 아내가 또 여보 기하면 더 50만 원 더 채웁시다 해서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이렇게 감사가 돼야 되지. 여보 얼마 넣는 거야? 50만, 아니 30만 원만 해 그냥. 지금 뭐 그 장로도 얼마 뭐 우리가 그거 하고 권사들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우리가 뭐 얼마나 잘 이리 그러려면 드리지 마세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때 감사가 없으면요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안 받으셔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감사 헌금하는 건 그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하지 마세요. 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가 회복이 돼야 돼요. 감격, 감동 이런 것들이 우리 정말 회복이 되어서 이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냐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고난과 시련과 그런 역경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고 감사가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역경 속에서 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따라서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게 얼마나 드리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겠어요? 한 과부가 두렙돈을 드렸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저는 저 부자들이 많이 낸 것보다 훨씬 많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왜? 두렙돈은 적은 돈이지만 저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활비 정도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 이런 삶, 우리들의 신앙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 주찬양교회는 성전의 문을 열어놔라. 아멘. 누구든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아멘. 찬양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감동이 살아있고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으니 거기 교회는 문 닫지 말고 열어놔라. 근데 여러분 나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 문이 이렇게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한국교회들이 문이 다 이렇게 활짝 열려져서 낙심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 문을 들어와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 들어왔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기 없는 거 뻔히 알고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도 다가와주고. 여러분 교회 냄새 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들어왔어요. 정원에 들어왔어요. 냄새 지독하게 납니다. 목욕은 몇 달을 안 했는지 머리는 얼마나 안 감았는지 교회 문을 들어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다가가서 여러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 교회 갔더니 누군가가 자기를 와서 맞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크게 위로가 되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누굴 보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우린 그런 삶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남은 육신의 때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한 번쯤은 멋진 그런 신앙의 삶을 정말 살아가기를 꿈꾸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다.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감격과 감동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누굴 드러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그렇죠. 기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11월 달에는 감사를 여러분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서
11월 달에 그걸 회복하고 12월 달에 2024년도를 향한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로 채우시며 우리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조차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물러 있는 가정과 저들의 발걸음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